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의, 정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해진다는 건 뭘까요? 왜 우리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에 5장의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그것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었죠. 그리고 5장을 맞이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의 비밀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교회의 비밀을 경험한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는데 구나이카라는 말이죠. 구나이카라는 말은 아내보다는 여인, 여자 이런 말이 맞을 겁니다. 아버지의 여인이 맞겠죠. 보통 아내라고 하면 메테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인이 뭘까요? 무슨 내연녀나 그런 관계의 여인이었겠죠. 어쨌든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취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 고린도라고 하는 곳, 이 헬라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이라는 것은 이 문란하고 음행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가 강화되고 성전, 창기들이 왕성한 곳이니까 음행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음행을 상징하는 지중해 전체 세계에서도 가장 음행이 심한 곳인데 그 음행이 가장 심한 곳 속에서도 고린도가 가장 심한 챔피언과 같은 곳이죠. 항구 도시고 가장 음란한, 보통 항구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성하고 음행이 성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고린도화된다. 코린타이즈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화 됐어. 고린도 사람처럼 됐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그런 자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교회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교만하여졌느냐. 교만하여졌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음행이, 이런 공동체가 깨지는 사건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만하여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우리 앞선 고린도전서의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가 열리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성경 큐티 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누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에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에고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지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만하여지는 겁니다. 의가 차올라요. 종교의 의가 차오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가운데 분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분열되고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통한이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결하고 나는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죠. 네가 정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정결해야 돼. 공동체가 정결해야 돼. 몸은 깨끗한데 발만 더러워, 이런 사람이 어딨니? 온몸은 깨끗한데 손만 더러워, 이런 사람이 어딨니?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야, 이 얘기죠. 근데 왜 그 더러움의 문제를 너희가 다루지 못하느냐, 이 얘기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는 그 아픔, 교회를 향한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가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에스라서 10장 6절에 나오고, 또 느헤미야 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보고, 이스라엘이 부패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부패하는 것이죠. 성전이 부패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진실이 폐하여지고 거짓 종교가 횡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축복하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폐하고 그들을 바빌론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3세대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시 성전을 세우지 못해요. 삶에 쫓기고 사는 게 힘든 거죠. 이민자의 생활같이 된 겁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을 꿈꿨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식을 듣고서 비통한 거죠. 느헤미야가 슬퍼하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느헤미야는 바빌론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통한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아무 세상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썩어지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애통해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사람이 늘었니 줄었니 이런 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치리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질타하고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생겨난 평양노회가 있죠. 장로회 중에서. 불과 20-30개의 교회가 평양이 대부흥 뒤에 생겨난 그 교회들 가운데 노회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100년 전 노회의 기록이 그대로 남겨 있는데 1년 동안 평양 노회에서 300건이 넘는 사건을 치리했어요. 그 가운데 보면 담배 핀 장로를 출교시킨 것도 나옵니다. 담배 피는 게 큰 죄란 얘기가 아니라 정결에 대한, 성결에 대한 그만큼 그 도덕성이 높이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노회가 아니라 총회 가운데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기록을 보면 재작년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치리한 사건이 한 사건도 없습니다. 노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성결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성결의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는 그런 고귀한 공동체로 변화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는데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최근에 한 통계를 보고 굉장히 이제 이건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미국의 공화당원의 62%가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5년 전에는 4%였다고 그래요. 62%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100년 전에 무슨 아일랜드 대부흥을 연상시키는, 평양 대부흥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근데 그 대답한 사람들은 다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죠.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면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까지 더럽혀져 있어요. 더 비참한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한 15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서 봤던 통계인데, 재소자들, 유죄가 확정되어서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는 재소자들 가운데 종교 성향을 분석을 했는데, 사회 일반보다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정말 옷을 찢고 울어야 되겠죠. 대성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대로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이 말대 진실대로라면 세상에 크리스찬이 없으면 세상이 더 깨끗한 사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세계가 더 바른 사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통계 안에는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교도소 선교에 굉장히 열심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의정부 교도소에 그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데, 재소자들은 내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죠.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시면, 나를 보석으로 한번 풀어 주시면, 그럼 내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절함이 진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래요. 제일 안타까운 건 나이가 20대 초반에 이런 그 얼굴도 뽀송뽀송한 청년들입니다. 초범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안타까운 건 교도소 내에 엄청난 폭력들, 성폭행 이런 데 희생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요. 상담을 하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만 가석방이 된다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초범들은 형기의 반 정도를 채우면 가석방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청년들이 일생 가운데 평균 9번 더 감옥에 오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2번 다시 나쁜 짓 하지 않아.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살겠어 라고 결심하지만 결국은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굴레, 그 멍에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걸머지고 있는 땅의 저주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그 저주가 끊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너희인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을 깨고 그 더러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어려운 말씀을 이어져요.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이상하죠.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행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주님의 영,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능력으로
황제의 질서가 집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이를 사탄에게 이미 내어 주었다. 우리랑 너희랑 같이 있던, 같이 밥을 먹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교회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의 지체가 아니야.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영과 함께 모여서, 육신은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5절에 가면 더 이상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상한 얘기잖아요. 육은 떠나 있지만 영은 함께하고 있고, 육은 멸하는데 영은 구원을 받고, 마치 기독교 초기의 그노시스파들, 나스틱들이 얘기하던 육체와 영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얘기를 비판하고 일관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던 사도 바울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함께 된 것이 교회야. 너희가 모여있고 밥 먹는다고 교회된 게 아니라 주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한 교회다, 이 얘기죠. 어디에 가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는 같은 교회야.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이 음행을 저지른 자는 이미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될 수 없어,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가운데 이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너희의 교회를 회복해야 돼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얘기가 한 150번 정도 신약 성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육신은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육과 함께 썩고 멸망하고 말아.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간 삶, 본질을 사는 삶, 그 삶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으로서 영으로 된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육으로 사는 삶, 정욕과 음욕의 삶을 사는 삶으로 하나 되면 그 삶은 다 썩어지고 말아,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결함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인 거죠.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지키는,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깨끗해져야 하는 비밀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소명으로 남겨져 있어, 이 말씀입니다. 수채화와 유화를 그리는데, 수채화든 유화든 물감이 좋아야죠. 물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물감이 있어야 아주 아름다운 채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우리의 채색의 비밀이 드러나기 위한 그 깨끗한 물과 깨끗한 기름이 깨끗하게 표현되고 그 색깔이 깨끗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으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더러운 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한, 깨끗하게 우리의 색깔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생맥주, 옛날에 호프라고 불렀는데 생맥주를 만들어서 그 생맥주를 마시는 그 맥주집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되는데 그 맥주가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맛의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지만. 도대체 왜 호프가 다 비슷한데, 홉이 다 비슷한데, 만드는 방식이 다 비슷한데, 용기가 다 비슷한데 왜 맛의 차이가 나가지고 어떤 회사는 줄을 서서 가게에는 장사가 잘 되고 어디는 망할까? 그 맛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맛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맛을 찾아간 마지막에 그 호프집의 말씀의 맛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해야지만이 거기에 담는 맥주가 맛있다는 겁니다. 그릇의 비밀이죠. 근데 다들 그릇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다. 그 맥주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릇의 소중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결함, 깨끗함의 비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면 자기를 깨끗이 하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가면 그 그릇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깨끗한 그릇에 있다는 것이죠. 그릇이 질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그릇일 수도 있어요. 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참기름을 금그릇에 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밥 먹는데 은그릇을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쓰임에 따라 쓰임 받는 것이 있는데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무슨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의 비밀은 깨끗한 그릇에 있다는 거죠. 그 깨끗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의 이야기는 뭐예요? 무교절의 빵을 먹고 유월절을 건너서 너희가 이스라엘로 부름받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누룩을 너희의 삶에 섞어서 또 썩어지는, 또 부풀어 오르는 삶이 되었구나,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누룩으로 썩어지는, 누룩으로 부풀어 올라버린 그 가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새로운 공동체로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이 누룩을 에고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면 에고로 바꿨겠죠. 에고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제2성전을 시작됐는데 결국은 주님을 떠나보내고 또 다시 종교로 얼룩지고 말았죠. 말라기에 가면 주님의 마지막 절망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 가운데 말씀은 없다. 너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는 일은 끝났다라고 선포하시죠. 그 절망 가운데 시작된 게 회당 유대교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종교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땅의 기름짐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그런 회당 유대교의 시작이죠.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묵은 누룩이 아니야. 너희는 썩은 누룩이 아니야. 그 누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새로운 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냐, 이 얘기죠. 그 공동체 가운데 누룩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걸로 너희가 썩는 걸 모르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이라는 것, 엘리테이아스라는 말은 우리 수없이 나눈 말이죠.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해야 돼요.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거짓과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누룩을 없애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전함, 정결함이죠. 크리네이아스 이런 말인데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진실함, 비밀, 그리고 깨끗함의 비밀이죠. 이 정결에는 중요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순전함, 깨끗함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 정결함이 주 안에서 회복된 자들은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 정결하고 깨끗해진 사람들은 어린아이, 소자와 약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회복된 자, 깨끗함,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소자와 약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깊은 말씀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약자를, 어린아이를, 소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끌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엄마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길에 누워있는 거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약자의 모습. 약자를 보면 가슴이 애통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삶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깨끗함으로 긍휼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나타나는데 삶에 초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회복돼요.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깨끗해요. 그러면 삶 가운데서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뭘 바라봐야 되는지, 뭘 보고 걸어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 복잡한 것이죠.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어머니가 평생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없게 되니까 혼자서 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온 거죠.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딸이지만 엄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차 안에서 딸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가 이래?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러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저렇게 목소리가 크고 떠들고 왜 그래? 음식 땅에 떨어진 거 봤어? 막 이런 것 갖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딸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참 신기하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눈엔 십자가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넌 교회를 오늘 하루 왔는데 정말 교회에서 많은 걸 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눈에 초점이 있습니다. 삶에서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들, 욕심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게 보이고 많은 게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점이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이 열리는 비밀이 바로 정결함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리화되니까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도덕이나 윤리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악해요. 종교는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윤리와 도덕으로 정죄하면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죠. 개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순결함을 가진 자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순결함을 가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표상입니다. 이 승리의 표상을 담고 있는 것이 너희의 정결함, 순결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승리, 우리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깨끗함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가면 너희가 박해를 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길을 가는 자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됨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핍박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자유함이 있으면 자유함이 없는 자들은 자유한 자를 미워해요.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거짓이 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돈 벌려고 세상에 내 양심도 내 영혼도 다 팔았는데 돈에 자유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일 것처럼 미운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은 뭘 잘못했을까요? 누구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짓밟으려고 그러고 모욕하고 온갖 모욕과 음해와 박해를 가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을 가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어?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의 면류관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미 승리한 자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겼다. 이 말씀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벌이라는 것은 마귀를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를 짓밟아서 뭐 하겠어요? 주님에게 도구일 뿐인데, 마귀와 싸우는데 거기에 지지 않는, 세상에 섞이지 않는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죠.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겨야 이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지 않으면 이긴 것입니다. 지지 않는 싸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복을 만났는데, 복을 만나야 하는 거죠. 구원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이죠. 복음을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익숙하고 알아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만나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린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쓰레기통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만난 자는, 그것이 내 삶의 실제인 사람은 결국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이야기가 오해되기 쉬운데, 살다가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 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돼지의 주엄나무 열매를 먹어요. 돼지가 먹는 게 부러워가지고 돼지의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음식을 몰래 훔쳐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인간으로선 파탄이 난 거죠. 완전한 절망입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악해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할 게 있으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요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면 내 뜻대로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다가 완전히 망해야 내 자신의, 내 에고에, 내 경험에, 내 능력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만나야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다가 주님께 찾아오는 탕자의 비밀, 복음을 만난 자의 비밀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죠. 그 언약을.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는 교회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그 꿈을 붙잡으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의 승리를 믿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진짜 교회를 만나는, 교회는 진짜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라는 그 꿈을 향한 비밀이 그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가면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결론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실체를 만나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교회의 꿈, 종교의 꿈이 아니라 모든 생명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 속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복을 주고 벌을 주시는지 아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은 모든 실제의 생명 세계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누가 받지 못할까요? 가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라면, 생명세계라면, 생명세계와 통한다면 그냥 복을 누리고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비밀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종교 집단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교리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토하는 생명의 공동체, 진정한 가족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족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와 가족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